낭만파 가수인 최백호가 부른 오래된 노래 중에 애비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의 부탁은 그것뿐이다. 시집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노래 같습니다. 20년 전에 최백호가 부를 때는 별로 그러더니 나이가 70이 넘어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가슴이 찡한 것이 더 감동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이 아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탕자의 비유는 다 알 정도로, 못된 아이를 탕자라고 할 정도로 익숙한 그런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을 둔 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대듭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중동에서는 죽기 전에 유산을 주는 법은 없다고 그럽니다. 막 졸라댑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다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짐승과 더불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와서 이젠 아들이 아니고 종이 하나로 봐주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축제를 엽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철없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주면 분명히 그 돈을 잃어버릴 걸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줍니다. 철없는 아들 그 돈을 가지고 나면 엉망될 거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뭘 모르는 것 같이 줍니다. 왜 줬을까요? 돈을 안 줬으면 집을 안 떠났겠지요. 몽둥이를 대서라도 때려서라도 안 보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허비해도 괜찮다, 이러도 괜찮은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아버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미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나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마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떤 책에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엔 3명의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 큰아들 탕자, 또 하나 탕자가 있는데 탕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과 아버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탕부 같아요. 탕자의 비유 나오는 그 아버지 탕부 같은 것이 다윗입니다. 저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같은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다윗이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왜 통곡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통곡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통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기회만 주어지면, 장만 주어지면 다윗처럼 통곡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의 통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성과 헬리나온에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부모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는 시대다.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부모는 있지만 인격적인 지도를 하는 아버지는 없는 시대다. 부권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잃어버린 겁니까? 한 가정을 이룰 때 아버지는요,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의 대언자예요. 축복을 주는 축복의 대언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혼란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겨지는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상이 나중에 그의 인격에 투사된 것에 불과하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하나님의 상은요, 완벽한 완고한 하나님의 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루터의 아버지가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하다 보니 그 아버지의 투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도 완고한 고집생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제가 좀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도요, 어머니의 기도지요. 아버지 기도 한 번도 나온 성경 찬송가도 없어요. 자,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아들이에요. 제일 키가 훔출하고 멋지게 생긴 아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모를 얘기 안 하고 대신 다른 걸 얘기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길게 느려뜨려 치렁치렁 여자들처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름다울 정도니 얼굴은 얘기할 거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키가 장성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형이 있었는데 암논이에요. 근데 배다른 형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이 자기 직계 누이 동생인 다마를 강간을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좀 이 형을 어떻게 좀 징계하든지 잘못했으면 내가 이해가 될 텐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암논을 쳐 죽입니다. 형제간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견딜 수 없어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먼 곳을 떠나서 유랑합니다. 수년이 됐어요. 어떻게 겨우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2, 3년 동안 아버지가 한 번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포퓰리즘 정책을 씁니다. 백성의 마음을 다 얻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대적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처음에 성공할 것 같았는데 다윗에게는 요압이란 강력한 장군이 있어요. 요압이 반군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와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반란군이 다 진압되고 나서 보고를 받는 말이에요. 와서 소식통을 전하는 보고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압살롬은 전쟁 이겼냐 관계없어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잘했느냐? 나중에 와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통곡하는 장면을 마지막 33절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통곡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 남자라는 것 때문에 억눌리고 있고 쫙 있지만 사실은 다윗처럼 통곡하는 장면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 힘들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다윗의 통곡은 아들의 반역도 자기의 잘못임을 깨닫고 통곡하는 겁니다. 아들의 반역도 나의 잘못이다 여기고 통곡하는 거예요.
분명히 압살롬은 반역을 했어요. 역사가 기록합니다. 아들이 잘못했다. 아들이 반역을 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결국 자기 잘못이라고 깨닫습니다. 왜냐? 다윗이 젊은 시절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음행을 했어요. 그 사건을 숨기려고 충신 우리야도 전쟁터에 나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덮어질 줄 알았어요. 밧세바와 나와 조용하면 문제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합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그때 늦게 회개합니다.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죄 지은 대가로, 회개하지 않은 대가로 3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배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배반도 결국 내 후공들은 대낮에 겁탈을 당할 것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며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 뻘되는 후궁들을 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요. 자, 다윗은 압살롬의 이러한 모든 반역이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 잘못에 대한 결과로 이해를 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분명히 자녀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을 보며 나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잘못 영향을 주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는 없지만 마음으로 통곡합니다. 좋은 예와 실화는 아니지만 실제적인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충청도 예산에 있는 예산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예중 나왔다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예원중학교, 예술중학교 나온 줄 알아요. 근데 예술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망나니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망나니냐면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니 뭐 말할 수 없겠지요. 이 친구는 하루가 멀다고 학교를 빠지고 제멋대로 살고. 근데 그 친구가 사고 칠 때마다 전 그 어머니를 봤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그저에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겨우 털어가지고 오면서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비는 걸 봤어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자식이 잘못했지 자기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농사 짓느라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무실에서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빌었는지 그 비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머리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잘못했는데 다 부모님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내가 잘못 보여줬다고.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원아들이 때론 뭐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꼬집은 아이들 때리는 엄마가 아빠가 와서 얼마나 사죄하는지 그걸 여러 번 봅니다.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머리를 조아렸을까. 내가 모르는 많은 사건이 있었을 텐데,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와서 선생님과 어른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였습니다. 저들의 죄는 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죄의 선언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찐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여기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통곡합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다윗이 통곡을 하는데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곡을 합니다. 아니,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용서했다고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압살롬이 형 암몬을 죽이고 도망가 있을 때에 다윗이 가장 총애하던 요압 장군이 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사무엘하 14장 1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예요.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장 측근인 요압 장군이 볼 때 다윗은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아들을. 그걸 알고 데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예요.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예루살렘 데려왔는데 2, 3년을 한 번도 다윗이 왕으로 부르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다시 압살롬이 이제는 자청해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아버지와 대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 아들이 대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런데 아주 형식적인 대화를 오고 가요. 이건 무슨 외교 사절의 대화처럼 형식적으로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압살롬의 마음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폭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미 다윗은 용서했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입술로 아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한다, 내가 다 잊어버렸다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못해요. 아니, 측근인 요압 장군이 볼 때도 용서한 상황인데 계속 데리고 왔는데 막상 아버지 다윗은 그 말을 하지 못해요. 아버지 마음은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큰 화산에 그 속에 있는 마그마 같은 게 아버지 마음 같아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출이 안 돼요. 요즘 아버지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만 해도요, 아들과 사람들에게 제 마음에 있는 뜨거움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마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 마음에 용서는 했어요. 표현을 못해요. 근데 압살롬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젠 다 내 아들 형 중에 다 용서하마, 얘는 새롭게 살자 한마디 할 텐데 한마디 말이 없어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싸워요. 보다 못한 엄마가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해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현자가 말합니다. 아들을 불러오라고. 아들을 불러와요. 묻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싫은 게 뭐냐? 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린애 취급해요. 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꿀밤을 줍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알았다. 아버지를 불러 얘기합니다. 아들을 제일 사랑할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그 표현으로 꿀밤을 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현자는 둘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시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에 꿀밤을 주면 아들은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합니다.
내가 그때 내 아들아 내가 용서했다 한마디 말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지 안 됐을 때, 배반도 없었을 텐데, 반역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 한마디 말을 못했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다 용서했다, 다 이해한다는 말 하지 못했던 아버지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자녀를 불러놓고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 혹시 우리 부모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있고 회개할 것이 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마디 말을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인격적으로 나눌 때 우리의 인생에 통곡하는 일이 없었게 될 겁니다. 이건 어원으로는 얘기 안 되는 얘기지만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이란 영어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패밀리란 뜻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 첫 글자가 패밀리라는 거예요. 가정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용서의 말씀을 하세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용서의 말로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나중에 울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합니까? 내가 너희 대신 죗값을 다 지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통곡입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마음이 심히 아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죽었을 뻔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비록 왕자지만 반역했으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 반역 일으킬 때 다윗은 도망가요. 왜 도망간 줄 아세요? 다윗이 군사 일으켜 싸우면 압살롬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도망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면 아버지를 죽인 하나님께 죄 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안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또 내가 압살롬을 죽일 수 있어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도망간 거예요. 정리되고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끝내고 죽여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죄가 사실 압살롬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될 죄를 담당했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회개할 때 회개의 길을 놓친 거예요. 밧세바 음행할 때 회개의 길을 놓쳤어요. 그리고 암논이 잘못했을 때 지적하지 못했어요. 정리 못했어요.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런 말을 흔히 하시지요. 네가 부모가 돼봐야 내 마음을 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그 말이 부모가 되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끙끙 앓을 때 우리 부모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아플 때 우리는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가 뭐가 잘못됐을 때, 자꾸 뭐가 꼬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저랬으면 좋겠을 뻔했다. 성도 여러분, 공자의 제자 중에 효도한다고 아주 효자라고 유명한 정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자가 공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쫓겨나 있는 거예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공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정자가 효도했다고 효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불효자가 세상에 없다.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말게 해라. 이 사건을 보니 이런 겁니다. 정자가 아버지와 함께 어느 날 참외밭을 가서 김을 맸답니다. 근데 잘못해서 참외 뿌리를, 참외 덩굴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급한 사람이라 노발대발해가지고 옆에 있는 몽둥이로 정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자는 효도하는 사람이라 계속 맞아요. 아버지 화가 풀 때까지. 맞다가 기절했어요. 깨어나 보니까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정자는 아버지 마음이 풀어지도록 내가 맞았지만 계속 괜찮습니다, 아직도 안 아픕니다 하는 마음으로 검은 걸 쳤다는 거예요. 그는 효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가 말합니다. 그건 불효자다. 그러면서 정자를 불러놓고 제자를 불러놓고 중국의 순임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냐면 순임금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입니다. 근데 발끈발끈하고 매를 자주 댔던 아버지랍니다.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발끈발끈할 때 아버지 손에 회초리가 있으면 맞았대요. 때리라고. 그리고 맞았는데 아버지 손에 몽둥이 들면 쭉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맞으면 맞아야지 했더니 순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초리는 아무리 맞아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몽둥이를 잘못 맞으면 제가 잘못되거나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깨어나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이 아들에게 누가 효자냐? 나중에 아버지 마음까지 아는 게 효자지요. 문화비평가 이어령 교수는 말합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면 곧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루게 된다. 가족이라는 혈연 집단의 리더인 아버지는 그 집단의 옳은 가치, 질서, 사랑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다. 아버지는 추상적인 존재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질서를 의미한다. 저는 오늘 다윗의 통곡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나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